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피차간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길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길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가 됐든 시골이 됐든 아니면 깊은 산간 벽청이 됐든 간에 인적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길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길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만약 가다가 막힌 길이 나오면 그냥 말에서 내려서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이 무슨 사내 녀석이 그래 그까지 길 좀 막혔다고 엉엉 우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만약 길이 막혔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먼저는 길이 막혔네? 황당하고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겠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다. 정말 막막하죠. 심지어는 막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인생길 역시도 하나의 길이라는. 한 번은 강원도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30대 초반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만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왜 그러냐 봤더니 부인은 강원도 한 초등학교의 선생이었는데 또 자신은 서울에 다니는 한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이게 주말 부부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 되면 그 부인이 자기 어린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지내곤 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에 그 부인과 어린 딸이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만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난도로 떨어져 갖고 두 모녀가 함께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 일로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자신도 그냥 목숨을 끊은 거예요. 목 매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 밖에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찾아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냥 막막한 거예요. 거기다가 두려움까지 임하니까 결국 스스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막힌 길을 만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이런 인생의 막힌 길 앞에서는 정말 완적처럼 대놓고 울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얼마나 우는 사람이 많아.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특별히 이번에 그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에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창 꿈을 펼칠 10대, 20대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막한 거죠. 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또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접었던 사람들, 식당 문을 닫은 사람들 다 갈 길이 막힌 거예요. 이 밖에도 뭐 학생들은 진학의 길이 막히고 청년들은 취직의 길이 막히고 30, 40대 부부들은 그냥 재직 마련의 길이 막히고 회사원들은 그냥 승진의 길이 막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힌 길 앞에서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430년의 애굽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얼마나 그들 가슴 가운데 그냥 희망이 부풀어 올랐겠어요. 출발 전에 아마 너무나 기뻐서 잠도 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막힌 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자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뒤에서는 그냥 한참 도끼가 오른 병사들과 병거들이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막 돌진해 오고 있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그들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막힌 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예고에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공포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우왕좌왕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다 집단 패닉 상태, 요즘 말로는 멘붕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막힌 길 앞에서 우리 역시도요,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당황하기 쉽고 우왕좌왕하기 쉽고 두려움에 공포에 낙담하게 되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포기하기 쉬운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믿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막힌 길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새 길이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은 언제나 있게 말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시편 30편 5절에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힌 길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길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가도 길이 안 나와요. 미로처럼 길이 안 나와.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 먼저 어떻게 울잖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 요즘에는 방탈출이라는 게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게임이 아니라 실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남극 탐험가였던 리처드 버드 해군 소장이요. 남극 탐험 중에 길을 잃었을 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안 순간 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 탐험가도 그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암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이게 더 안타까운 거지. 자기가 길을 잃은지도 모르고 살아가. 오래전 얘기지. 한 100년 전 얘기예요. 1983년. 100년 전이 아니구나. 1983년 269명을 태운 카이기가 미국 앵커리지 공항을 떠나서 서울 김포공항을 향해서 날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사업가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또 미국의 유명한 국회의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양주 마시고 어떤 사람은 포카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어떻게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승무원이든 탑승객이든 간에 지금 자기가 탄 비행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사망의 길을 지나고 있는데 마냥 태평하고 마냥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암담한 모습이 또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길을 잃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길이 아닌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태연스럽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로 비해? 양으로 비해. 양은 특별히 이 길눈이 어두운 동물.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런 양과 같다.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희희낙낙하고 그저 바쁘게만 가는 거예요. 종착지도 모른 채. 여기에 우리 인간의 불행이 있다.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 속담에도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달려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어요. 바른 길이 아니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쉬지 않고 달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아닌 길을 억지로 뚫고 가봐야 종착지는 낭떠러지지.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달리면 달릴수록 죽음과 멸망을 더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먼저 넓은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왜? 쉽고 편하니까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저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마음에 부담도 없고 남 눈치도 볼 거 없고 청과라 당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의 종착지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전도자 한 장을 받았는데 딱 두 문장밖에 없어. 지옥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딱 두 문장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자동 지옥인 거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동 지옥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어. 이것이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라고 해요. 넓은 길.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 살 길. 영생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뭡니까? 가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 길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살 길이라면,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미국 시인 로버트 폴스터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참 의미심장한 시예요. 한번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려요. 노란 나무 숲 사이로 난 두 갈래 길.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기에 어느 길을 가야 하나 갈래잎이 앞에 서서 한참 길을 내려다보고는 나는 한 길을 택했네. 가지 않은 길은 언젠가 돌아와 가야지 생각하며 그러나 다시 돌아와 가지 않은 길을 가기란 어려운 거. 훗날 나는 이야기할 것에 만약 내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 그 길이 뭐 반듯하냐 꾸불꾸불하냐 또 평탄하냐 험하냐 가까우냐 뭐냐를 따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께서 따져야 할 것은 뭐냐? 그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 이것을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이 잘 돼 있어도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또 우리 민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 자신이 결정해야 됩니다. 또 국민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남한테 미룰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돼.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신중해야 돼.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돼. 어느 누가 사망의 길을 가겠습니까? 정말 광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사망의 길을 가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광인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 제정신들이 아니야. 아예 그냥 기름통을 들고 불길에 뛰어드는 거야. 완전 미친 짓이죠. 완전 미친 짓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 던졌던 이 도마의 질문은 온 인류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더자 뭡니까? 유일무이한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예수님은 I am one way라고 하셨어요. 하나의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 only way. only the way예요. only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뭐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어요. 존슨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 중에 정글 속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아참, 큰일 났구나.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운 좋게 한 원주민을 만났어. 내가 여기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좀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원주민은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라. 근데 어찌나 빨리 가는지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1시간 이상을 뒤따라갔어. 너무 힘들고 그냥 불안해서 원주민을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 길이 있는 거요? 라고 물었더니 원주민이 이곳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하면서 내가 곧 길이니까 밟고 따라오라. 내가 곧 길. 그래서 결국 길을 찾아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이 인생이라는 정글 속에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한때 정말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최초로 유행시킨 장본인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받아지지 않아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 미쳤다고 맹비난을 받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는데 1976년이야. 진짜 오래된 얘기죠. 그 대구에 공연이 있었는데 바쁜 일정에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가라고 그 차소를 엄청나게 냈어. 그러다 그만 옆 난간을 들이받았지. 그 순간 그냥 차가 공중에 붕 뜨면서 세 바퀴를 돌면서 땅에 딱 멈췄는데요.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세 바퀴를 도는 동안에 그 와중에 지나가는 일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음성이 들린 거야.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감싸는 걸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구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제 차가 멈춰서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나가던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묻는 거예요. 좀 몸이 어떠냐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수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호텔에 들어와서 밖을 내다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사람들이 막 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도 있지만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냥
호텔에 나가서 그냥 한 사람을 다 껴안고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아니 예? 뭐 사람도 아름답고 비도 아름답고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체험한 거죠. 성령을 체험. 이 일이 있고 나서 박교선 목사님에게 만나서 간증을 하고 또 그때 하영주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78년도에 굉장히 과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옆에 하영주 목사님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암투병증이 있었다. 그 목사님이 왔다는 소리 갖고 자기를 불렀더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주는데 너가 지금 막막하냐?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나만 잡고 따라와. 그런 음성이 들렸다. 만약에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눠줄 것이 필요하면은 그게 나다. 그러니 그냥 너는 웃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말을 받은 거지.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작사한 것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원곡이 이치유야. 그것은 바로 너다. 이치유. 그것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 아니겠습니까? 이치유. 근데 그 원곡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치유의 뜻이 뭐냐? 바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한 줄을 왜인 줄 아냐? 그거 이치유. 너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실제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 days.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너가 사랑이 필요할 때 He said. 그가 말했지. I'll be the one to bear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So smile. 웃어라. And look at me. 그리고 나를 바라봐. And I will tell you what. 내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Every day is passing through the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pass.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앰비털 자신감을 가져. You can stop now. 멈추지 마. 멈출 수 없다. Now is start. 지금이 바로 시작이고 This is the way. 길이야. And only way. 이 길은 하나뿐이야. We got to march and go to the height up there. 우리가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His start. 그가 시작이요. He's the way. 그는 길이요. And only way. 유일한 길이니까. 이게 원곡이에요. 원곡의 내용. 이게 복음성가예요. 한마디로. 복음성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6절이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근데 원래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 아냐? 이치유. 너희들. 그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곡이 영원한 명곡이 되고 지금도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찾았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 예수님은 참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인기가 없는 길이에요. 아주 작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 하지만 내가 가야 되고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누구 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으로 배워 날마다 생명의 풍성이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